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9장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파괴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단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히 에스겔 8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행하는 죄악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죄악이 심히 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윤리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져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당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열거되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그리고 더 이상 여기를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땅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그 피를 흘리는 것이고 에스겔 7장 23절에 이미 언급되어져 있었고 8장 17절에서도 언급되어진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 흘리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피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함부로 피를 흘릴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이 복수라고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사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정의롭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감정이 섞여 있고 사람의 정의는 온전한 정의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 땅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읍에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일을 통해서 즉 권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일을 행해도 어떤 사람이 하면 죄가 되고 어떤 사람이 하면 죄가 되지 않는 것 불법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이 어떤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고 부모로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그 자체가 죄예요. 그건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이 자기가 행하는 행위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손한 삶, 정직한 삶,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위기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교회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회는 교회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불법으로 징여하고 상속하고 해서 돈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나, 물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가 결국은 양태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착각이고, 그것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교회가 더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나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내 자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내 눈에 있는 그 들보부터 빼내야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내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나는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일정 기간에 힘을 잡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되어졌을 때 그들은 그러한 판단을 반드시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한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단지 그는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 차이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만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남에 대해서 잔인하게 심판하고 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엄격한 심판을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벌써 그가 이제 그 베옷을 입고 정말 성전에서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그가 이제 어떤 그 마음 속에서 가증히 여기는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들에게 구원의 표를 붙이었고 그들은 손대지 않으셨고 그렇지 않은 모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아서 우리의 더러운 모습, 우리의 추한 모습,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을 다시금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는 우리의 문제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심령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변천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